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뢰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에 용기가 있는 분이십니까? 혹은 용기가 없다고들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친척, 아비, 고향, 집을 떠나서 이 이국 땅까지 오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 있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용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용기가 생긴다고요. 용기도 있다고요. 이 경제적 용기를 말합니다. 경제적 용기. 친구들과 만납니다. 다 같이 가자. 내가 한턱 쏠게.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소리를 치지요. 친구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경제적 용기, 이렇게 주머니에서 나오는, 지갑에서 나오는 용기는 그저 밥 한 끼 사는 정도의 용기일 뿐이지요. 다른 것으로 넘어가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또한 지식에서 나오는 용기가 있습니다. 많이 알면 용기가 있다. 여러분, 많이 알면 과연 용기가 있을까요? 제가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주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투자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투자를 하지 않았답니다. 알기는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정작 돈을 들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주식을 사려고 하면 겁이 나서 못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게 용기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별로 모르는 분이 있어요. 집에서 살림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꽁돈을 받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주식을 샀는데 대박이 터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이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용기, 많이 알면 용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인들이 실천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용기를 발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집에서는 공주 아닙니까? 왕자 아닙니까? 큰 소리 치다가요, 유치원에 딱 놓아 보십시오. 이게 거기는 다 공주 왕자거든요. 아니, 집에서는 큰 소리 빵빵 치고 할아버지를 막 불러대고 아빠를 불러대고 큰 소리 치다가, 이상하죠. 아이들이 엄마한테는 큰 소리를 못 쳐요. 그러다가 유치원에 딱 넣어놓으면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얌전해지거든요. 여러분, 칭찬받고 지지를 받고 그래서 용기가 생긴다면, 장소가 옮겨지면, 그러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한 것이지요. 쓸데없는 용기일 뿐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해서 용기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올바른 일을 하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이게 맞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올바르다고, 선하다고, 경건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경건한 분일수록,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분일수록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입을 열지 않아요. 내가 이웃들로부터는 경건하다고, 이웃들로부터는 칭찬을 받고 그러는데,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은 이게 선하지 못하고 위선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다 보면 입을 다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용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적인 용기입니다. 신앙적인 용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나오는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존재의 용기, 살아있음의 용기,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Courage to be.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날마다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그러한 것도 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어제와 그제처럼 허무하게, 어제와 그제처럼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은 또 다른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눈을 뜨는 거죠.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용기가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장례식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인데, 예수님의 장례식이면 예수님의 가족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에는 뜻밖의 인물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니, 이들이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당돌하게 시체를 요구했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당돌하다고 하는 말은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용기 있게, 그래서 영어로는 boldly 이렇게 썼습니다. 용기 있게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둘 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38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나, 여기에 우리 한국 번역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나, 여기서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도 두려워하고 혹은 유대인도 두려워하고 이렇게 읽혀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제자였다. 숨어있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체를 요구할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린 007 기독교인, 007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007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서 몰래 스파이처럼 가가지고 다른 기독교인과 접선을 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디에서.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런다는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부터 온 줄도 알았습니다. 많은 기적과 병을 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크게 나누어 보면은요, 예수를 안 믿다가 살아가는 중에 어떠한 사건에 부딪혀서 큰 체험 속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요,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로서 양쪽을 이렇게 면담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해요. 오래 예수 믿은 모태신앙들은 그분들은 나도 저렇게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뜨거운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그런 뜨거운 체험을 하고 늦게서 예수를 믿은 분들은 그래도 저분들은 저력이 있고 꾸준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참 좋다고, 나는 예수를 믿고 체험을 했는데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고,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체험하고 믿게 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오늘 여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어요. 누가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한 거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좋아하고 예수님께서 그 병 고치신 이야기도 좋아하고 기적을 베푸신 것도 좋아했어요. 그러나 누가 예수 믿느냐 그러면은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지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을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을 때도 아닙니다. 언제 예수를 고백하고 언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용기 있게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어 가면서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병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벌렸는데 너무너무 잘 됐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하면 어떡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어떤 분은 출세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러시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병고침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십자가에 있다는 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나라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두 사람 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을 보고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용기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고 믿음으로 의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요.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용기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이제 15장 34절에는 요 두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분명히 생명이 끊어졌는데 유대인들은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러다가 또 살아나는 건 아닐까? 진짜 죽었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요청을 하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창으로 찔러달라고.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것을 확인을 하죠.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죽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가 다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었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그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죽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오면서 혹시라도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병도 고치셨는데 귀신도 쫓아내셨는데 5,000명도 먹이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그러나 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십자가를 뛰어넘으셔서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요한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거죠. 38절 보면은요, 2일 후에 이렇게 2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다 끝났다고 제자들도 생각하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조차 이제 이 일이 다 끝났다고,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고, 끝났다고 이렇게 믿고 있을 이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시체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기를 내려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좀 용기를 내지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칭찬도 받고 예수님의 그 기적도 가까이서 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텐데, 그런데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용기를 낸 이유는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님의 먹이시는 능력, 5천 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믿었지요.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을 믿었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믿었지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것은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세상의 모든 그 두려움과 절망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가 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의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여기서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그리고 자기 무덤에 누이고 장례를 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계산해야 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요, 우리 기독교인 목사님들 중에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일제에 체포를 당해가지고 고문을 당합니다. 이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고문한 그 순사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한상동 목사님이 그 순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고문하고 있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무엇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순사는요, 이 이야기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부터 이 한상동 목사님을 다시 고문하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움츠려들고 두려워하며 살지 마시고 용기 있게 두려움을 떨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